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생명의 복음, 부활을 입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 장례식을 참여할 때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고 이어령 교수는 지금 현 시대를 뭐라고 또 정의를 냈느냐? 재밌습니다.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다. 뭐라고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주제를 자꾸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사는 사람들도 왜 다행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관심들이 다 있잖아요. 노후에 다 관심들이 있는 시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현재 밀접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부활과 연결시킬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한번 간단하게 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자아는 지금 죽었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앞에 질문에서는 아멘 하고 막 대답하다가 갑자기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연약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아직 죽은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새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한 가정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나오는데 가족 구성원이 3명입니다. 한 명은 오라버니인 나사로, 그리고 두 자매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베단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그러니까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겼느냐?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뭐 한 거예요? 아파요. 근데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병이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 위중한 상태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느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두 자매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3절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 1분이 그냥 1시간 같고 하루같이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막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빨리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응답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사로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써요? 사랑하시는 자. 아니,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 가정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어찌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심지어 마리아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향유옥갑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들릴 때마다 꼭 어디를 들렸느냐? 이 나사로 집안을 들려서 거기서 음식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잠도 거기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가정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36절에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는데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요, 해석되지 않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가 있느냐? 그러므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틀을 더 빨리 간 것이 아니라 머물렀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으로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셨다면서요. 아니, 아끼셨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상식선에서 빨리 가셔도 모자랄 판에 사랑하셨다라고 말해놓고는 며칠을, 이틀을 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앞을 보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돌을 던지고 맞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곳을 벗어나신 상태예요.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도마도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보면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가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아니, 백부장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종을 뭘로 고치셨어요? 말로만 고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38년 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그 환자를 아니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친히 찾아가셔서 고치셨던 분이에요. 길거리에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12의 혈루병 앉은 여인은 옷자락만 잡아도 그 병이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낳았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아니 그런 사람들도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데. 아니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간절한 부름을 외면할 수가 있을까? 애써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있을까? 사랑하셨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틀을 더 유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도 이럴 때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도 이럴 때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도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바로 우리 안에 이 고난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슬픔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을 뭐하기 쉽습니까? 의심하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오늘 그 이틀의 시간은요, 이 가정한테는요 시험의 시간이에요.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사랑조차 그냥 휩쓸려 가서 잘 생각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틀이든 20일이든 누가 안 죽었으면요? 나사로가 안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향한 실망을 느끼고 혼란과 의문이 가득 찬 그런 시간이에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시면서 느릿느릿 출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착하자마자 이미 장례식은 다 끝나고 그 당시는 장례가 그날 바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장례식을 하루 만에 마치고 그 마친 장례식도 나흘이나 지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라버니가 하루라도 더 며칠이라도 더 살았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빨리 좀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책을 해도, 아무리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어쨌든 오라버니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으니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말까지 들었느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알려주어야지. 막 뛰어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벌써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나사로가 분명히 살 거라는 말이고 괜찮아질 거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차라리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하시지. 내가 좀 늦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혹시나 가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면 그거 너희들 딱 해서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서둘러 가볼게. 이런 위로의 말이라도 했으면 다행했을 텐데 어떤 말이에요? 이 병이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그들에게 어떤 말처럼 들려요? 소용없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소식도 없다가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이냐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집안에서 달려온 마르다는 그 마음을 담아 21절처럼 예수님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요, 마르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을 텐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주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고는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 살아 계셨는 동안에만 계셨으면은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지금 누구를 가둬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장소에 지금 있었더라면, 그때 과거에 있었더라면, 오늘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때 거기에 계셔서 그 상황을 막아주셨더라면, 그 실수를 못하게 막았더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주님이라면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때 그 능력을 우리한테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런 불편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22절에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이렇게 담백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서운한 마음으로 쏟아부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담담한 마음으로 자신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처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너가 얼마 기다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마르다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24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마르다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마르다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뭡니까? 먼 미래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언젠가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종말이 오면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유명한 말씀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중요한 말씀이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부활을 아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물어보고 계세요? 부활을
믿느냐고. 너는 지금 너의 신앙 가운데 부활할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있느냐고. 정말 믿고 있느냐고. 그걸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활을 성경에 나와 있고 내가 교리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표현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나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I am, 나는 뭐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고 있으시냐 하면 현재형을 쓰고 있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은 과거의 시공간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먼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바로 부활은 뭐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나는 부활임을 믿어야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예수님을 믿었고 먼 미래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도 내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서 도와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 신앙의 현재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마르다의 시선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이거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달라지기 시작이 됩니다. 바꿔지기 시작됩니다. 오늘날 왜 신앙과 믿음이 연약하고 안 바뀌게 되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이 먼 미래에 그냥 보증수표처럼 있어질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을 입답니다. 특별히 이거는요 책 제목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췌장암이 걸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면서 그 가운데 쓴 책이 바로 부활을 입다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도 주어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지금 가져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슨 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전에는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좀 계셨더라면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누구의 고백과 흡사비슷하게 들리세요?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그의 믿음을 과거에 머물렀던 것을, 먼 미래에서 있었던 것을 주님이 현재로 딱 와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오늘 마르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다 아멘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자아가 죽는 순간, 그것은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언덕을 오르는데 가방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이걸 벗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도달하니까 거기에 뭐가 보였느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어깨에 무겁게 메었던 짐이 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방이 떼굴떼굴 굴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무덤으로 쏙 들어가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풀려진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 모든 짐을 가져가셨군요. 그러면서 3번이나 펄쩍 뛰면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하신 복되신 분이요. 그 짐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죄책감, 수치심, 죽음, 죄, 연약함, 무능함, 모든 두려움, 그리고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있다면 어디에 이미 못이 박힌 겁니까?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힘이 들 때, 연약해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부활신앙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생명입니다. 부활은요 현재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중요한 거는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여전하도다. 미래의 십자가도 아니고요 과거의 십자가도 아니라 오늘 다시 바라보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함께